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 1절 2절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화면이 왜 안 나오고 있죠? 요나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습해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서로 또 조심만 하고 서로 좀 웃는 얼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도 한 명 있습니다.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7번째 이제 시간인데 지난주 살펴본 내용 기억하시죠? 이방인 무리가 각각 자기 신을 부르는 것에서 놀랍게도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무리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곧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17절인데 17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보면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랑,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3일 반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면서 다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그런 거죠.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그 기대를 좀 덜하게 하는 장이 사실은 2장이에요. 2장에는 그냥 요나의 기도, 요나의 찬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글보다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가 더 재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2장의 찬양, 요나의 기도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어느 정도인가?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불순종. 죽으면 죽었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그 요나가 바뀌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신 내용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요나는 어땠을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설교하면서 결코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다. 선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불순종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조금 더 심하게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도끼가 올랐다라는 말 쓰죠. 도끼라는 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사납고 모진 기운이나 기색이라고 말해요. 사납고 모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내리셔서 이 배가 깨어질 정도로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방인은 기도하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는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대풍이 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잠잠해질 거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신 거야. 알아요. 진실은 알지만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왜 이 폭풍을 보내셨을까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다에 대풍을 내던진 것처럼 던졌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제가 이 표현은 원어를 보면은 요나는 스스로를 바다에 내던짐을 당하려고 합니다. 요나의 도끼 아주 독해요. 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죽음을 각오한 도끼, 불순종,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근데 그런 요나를 기다린 것은 놀랍게도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입니다. 여기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되는데요. 큰 폭풍 가운데 뭐 배가 깨어질 정도의 파도가 치고 있는데 바다에 빠져듭니다. 던져졌습니다. 뭐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미리 살펴보면 2장 5, 6절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춰주시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에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는 요나의 찬양 고백입니다. 뭐 기도라고도 하고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질 때 물고기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입을 쫙 벌리고 요나를 삼켰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바닷속 깊이 들어갔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갔다기보다는 예상하기는 산의 뿌리라고 나왔지만 산의 뿌리는 바다 맨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풀이 막 감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시겠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정말 이제 죽는구나라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어렸을 때 물 놀러 갔다가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아는 형님이 구해줬어요. 그 느낌을 좀 알아요. 쑥 들어갔다가 발이 안 닿네, 숨이 막히네, 수영은 할 줄 몰라서 안 뜨네 이거죠. 근데 이건 더합니다. 큰 파도가 막 내려치고 있는데 거기 던져졌어요. 나 죽음을 각오하고 했지만은 점점점 밑으로 빠져 내려갑니다. 어디까지요?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 바다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숨이 막힙니다. 숨을 참아도 뭐 얼만큼 못 참겠죠. 점점점 공포가 엄습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지만은 진짜 죽음이 다가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 이 두려움은 뭐 이런 말은 저주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전 약간 경험했지만 그거는 뭐 그냥 물에 살짝 빠졌다가 허우적대리다 빠진 거지만 이거는 미치 모르게 그냥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죽었다. 이제 진짜 죽는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겠죠. 사람이 죽을 때 무슨 파노라마처럼 자신 살아온 인생이 쫙 흘러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나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는 것,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이제 죽는구나의 공포가 죽음 바로 그 직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큰 물고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난 죽었다. 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라고 후회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후회했을 것 같아요. 뒤를 이 고백을 보면은 나를 던지라고는 했지만 죽을 거라서 각오했지만은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 두려움과 정말로 큰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큰 물고기가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별 감동, 감흥이 없지만은 요나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엄청난 파도 가운데 내던져졌고 그는 점점점 빠져들어갔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고 죽음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할 때 물고기가 자신을 삼킵니다. 또 참 다행이죠. 잘라 삼키지 않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몽창 한꺼번에 들어갈 만큼. 우리는 여기서 다른 부분에 궁금해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고기는 도대체 뭘까? 사람을 통째로 삼킬 만한 물고기는 뭘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안에 공기가 있었을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을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만한 거 다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고기를 명하시고 그리고 바람에게 명령하시고 파도를 치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적절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가 아니라 죽음 직전에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해서 나 죽었다 했을 때 살아났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배경, 분위기, 그 심정, 요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 2장 1절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지금 요나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오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입니다. 이 기도는 뒤에 내용 보면은 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에 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1장의 요나와 2장의 요나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사실 놀라울 일이 아닌데 놀라운 일이 됐어요.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장에서 대풍이 몰아치고 선원들이 이방인 선원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질 정도의 대풍에서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이방인 무리가 질책하고 힐책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 얘기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해요. 요나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종종 잊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기도 안 했던 1장의 선지자가 2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긴급한 상황, 대풍이 불어서 바다가 깨어질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정신없이 기도하지만 요나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 선장이 불러서 너 자는 자가 몇 쯤이뇨?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했을 때도 안 했거든요.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요나는 도끼를 품고 죽음을 각오한 불순종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자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침묵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구원에 대한 찬양과 기도, 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당한 상황, 죽음 앞에서 구원받았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드려지는 요나의 찬양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감정 처음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아까 17절 살펴봤지만 17절에서는 요나를 삼키게 했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파도, 엄청난 파도에 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꼬르륵꼬르륵 숨도 못 쉬겠어요. 답답해요. 이 물풀들이 막 바다풀이 막 머리를 감싸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삼켜진 요나. 이 기적, 이 놀라움, 경이로움, 요나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자녀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 절대로 안 해. 죽으면 죽었지 안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야단도 치고 부모가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그 끝에 가서는 도리어 감싸주는 부모를 본다면 자녀는 놀라울 겁니다. 경이로울 거예요. 바다 밑에 공포, 이제 죽는구나. 정말 익사하는구나. 숨막혀 죽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경인 요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를 구해 주시는구나. 그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게 됩니다. 더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비춰주시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스스로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데 우리나라 그냥 이 말로 얘기한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정결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스스로도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나 이만큼이야. 난 정말 잘해. 점수로 친다면 난 100점이야.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100점이 아니라 60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 했지만 지금까지 난 그것이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뵌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래요. 물론 그 수준이 얼마큼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은 요나의 이전의 1장의 요나와 지금의 요나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수준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정말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한 불순종을 보인 요나,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린 요나. 이제는 끝이다. 나 그냥 이제 끝이구나. 후회와 절망, 여러 가지 공포,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가끔 그 환경이 고통과 고난이지만은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혹시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은 그거 정말 이 말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 좀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본다면은 심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이겨낸 다음에 참 감사하구나, 그래도 잘 이겨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을 타인에게는 절대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 당하고 있는데 다 이것이 나중엔 좋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는 소용이 없고요. 나에게 적용할 문제입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미리 세뇌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될 거야, 이런 겁니다. 저도 고통과 고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하면 싫거든요. 앞으로 좋은 일이 더 있을 거야. 지금이 힘든데 그런 말이 뭐 귀에 들어오나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해주는 힘이 될 겁니다. 아무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순종의 기도 또는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기도합니다. 좀 웃긴 얘기긴 합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놀랐습니까? 근데 1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희귀하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아시나요? 천국에서 한 사람이 회개했는데 너무나 난리가 났대요. 이 사람이 회개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목사였대요. 이거 웃긴 얘기죠. 목사가 회개했더니 천국에서 기뻐했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사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인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내가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끼리 서로 믿는 사람끼리도 있지만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이 기도를 가장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꽉 다물고 도끼를 보인 불순종의 대명사격인 요나, 그의 입에서 이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노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의 입에서 기도가 터지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만드셔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은 기도원이라는 곳을 많이 안 가지만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기도원을 많이 찾았는데
어떤 때 찾느냐?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병원에서 포기했을 때, 이런 때 기도를 찾죠.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면서요.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자리, 성도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리세요. 요나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1장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요나는 자기 주장을 고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기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뒤에 동사는 주십시오예요. 사실 뭐 주십시오 한마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는 고백이에요. 진심 어린 고백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금은 정말 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다. 요나가 이제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요나는 누구의 기도가 아닌 바로 자신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걸 놓쳐서는 안 되죠. 주십시오 할 때는 마치 내가 주체거든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생각나는 거 없으시나요? 1장에서 이방인 선장과 선생님 뭐라고 하죠? 너의 하나님,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이러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요나에게 명하시고 바다에 명하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신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정말 나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내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식어 붙이나요? 그냥 하나님 이러신 분도 있지만은 저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는 참 지독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 붙일 때도 있어요. 철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미사 어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찾고 지금까지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린 가끔 기도를 부탁해요. 야, 나 힘들어 좀 기도해줘.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하러 받으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받으러 갈 때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기분 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영빨이 센 사람한테 기도 받으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거 해서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이 기도해 주면 더 잘해 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내 상황에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상대방이 영빨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2절은 시편 120편 1절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밑에 적혀 있는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막 외우고 절절절 하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에서 가장 치러나시지만은 그 내용 중에 성경의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읊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죠. 시편의 내용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찬양, 기도들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서 한 이 고백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은 시편 어디에 있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요나가 시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알았어요. 그냥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는 그냥 알다가 아니라 깊은 체험, 정말로 깊이 아는 이 알을 뜻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만큼 아는 겁니다. 깊이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요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겁니다.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이제 진짜 더 알게 됩니다. 아까 백문의 불여일견 말씀드렸듯이 그는 시편을 지금까지는 그냥 암송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시편을 자신의 고백으로 이제 말할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큰 차이죠. 뭐 가끔 여러분들 오디션 프로 보면은 이제 누구 다른 사람의 노래를 막 부르는 가수들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울기도 하고. 그냥 부르는 사람은 뭐 감정이 격하지 않는다 이 뜻은 아니지만은 격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감했고 그게 나의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요나 그동안 그냥 읊조리던 외우던 시편이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그 내용이 진짜 이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을 나의 고백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그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는 감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올은 음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의미하는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깊음을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끝장났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 죽는 거야 그냥. 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저 바다 밑바닥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 전에 외웠던 시편의 시가 그냥 쭉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체험이고 이것은 정말로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나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는 다른 번역에서는 고난을 인하여 또는 고난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번역한 중에는 고난 중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면은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 고난의 유익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해놨는데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당하는데 이거 유익이야 하면은 빰딱이 맞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공동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해놨습니다. 밑에 해놨는데 고난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고난이 유익하다. 요나의 고백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다시 대화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칩니다. 주의 율례 또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게 해주는 것 또는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 고통, 고생이라고 합니다. 뭐 제목을 오늘 고난, 이 고난의 유익 이렇게 놨는데 이처럼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현실에 굉장히 적용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이 구절은 참으로 말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 당할 때, 고생이 올 때, 고통 가운데서 이 구절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내 환경이 바뀌느냐? 저는 이거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40일 작정 금식하고 정말 새벽기도 매일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십니다 한다면은 로또 1등 다 당첨되죠. 여러분들 로또 1등 당첨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십시오 그러면은 할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뀌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의 내용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배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고집불통, 독종 요나가 바뀝니다. 1장에 기도 당연히 해야 될 때 얼만큼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선지자인 요나가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2장에 가서 기도하게끔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으로 인하여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유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요나의 오늘 내용을 통해서 희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요나의 기도, 오늘 본문 제목 고난의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언젠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주의 율례와 규례들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유익이다. 아니요, 유익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날이 올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